의식으로, 아르마리로 온갖 조사들의 모든 은구와 의록과 경전의 모든 구슬을 가져와가지고 아무리 파고 짜집기 하고 논단을 한데도 이 오메이려는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드러내고 제대로 설할 수 있는 놈은 오직 자승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이게 제가자든 아니면은 수자든 오메이려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승과 직접 친견하지는 않은 경계이지만 그 자승이 돈발해서 자승이 뭔가 일을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상은 절대로 오메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화두 참선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화두를 들고 있는 그놈, 자승이 참나를 친견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수행의 과정은 우리의 오온, 즉 유식으로 말하자면 제6식에서 출발해서 제8식 아레아를 거쳐서 구경각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자 당연한 과정이죠. 그러면 그 수행의 과정에서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죠? 육식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당연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죠? 그런데 오메이려는 육식의 경계를 넘어서 자성의 경계로 들어간 경지를 말하는데, 이 오메이려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 논조가 뭐냐면, 논리가 뭐냐면은 의식이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잘 때 화두가 성성한지 어떤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지. 그러면 화두 참고는 뭐 하려고 하는데? 의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자성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을 의식에 끄달려, 의식이라는 데 매달려 가지고 도로 치맛자락 잡고 바지자락 잡고 뒤로 당기면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 의식, 육식에 남아 있어야지 왜 그 오메이려라고 하는 그 자성의 자리로 왜 들어가? 이 모양이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은 육식의 경계, 한계를 넘어서서 오온의 영역을 넘어서서 자성의 경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몇 발짝 더 나가면 깨달음에 이른다. 그 오메이려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오메이려는 의식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아주 당연한 경계인데, 그 경계를 의식을 가지고 재단을 하면서 그거는 의식의 관점, 우리 지금 중생의 어떤 이 기준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중생을 벗어났어. 여기 뭐 중생과 부처를 구분한다는 좀 이상하지만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의 경지로 가고자 수행을 하는 게 목표인데 왜 중생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성의 그 자리를 갖다가 바지자락을 잡고 그건 아니다라고 자꾸 뒤로 당기느냐 이 말이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말이 약간 거칠어졌는데 좀 달리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성이 우리의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 그 움직임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주태백 선생님들께서 아주 그 곡차를 즐기시는 분들께서, 물론 나이가 지긋한 이제 연세가 되면은 이미 그건 졸업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젊은 날 그 무수히 끊겼던 필름들, 그죠? 무수히 필름이 끊기고 했는데도 항상 아침에 보면
거의 100% 집에서 깨죠. 물론 다른 곳에 가 계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거의 많지는, 지금 필름이 끊겼다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오온이 그냥 맛이 갔다라는 거죠. 오온이 거의 뭐 걷는 것, 잡는 것 이 정도 겨우 하는데, 그것도 오온이 하는지 아무튼 완전히 만취가 되었어도 집을 찾아오죠. 그 만취가 돼 가지고 완전히 흐느적거리는 이 몸뚱아리를 끌고 오는 놈이 누구겠습니까? 뭐 아리아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리아식이라기보다는 자승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아식 같으면 그렇게 육신이 고통스럽고 하면은 그 자리에 퍼지는 게 우리의 습이죠, 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지가 바로 적인데 하면서 집까지 끌고 오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님께서 내일 새벽 일찍 어디 아주 좋은 데를 가신다고 하면서 너 아침에 새벽에 한 3시 반이나 되면 일어나야 해. 야,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자죠. 근데 3시 반이 아니고 3시 전에 벌떡 눈을 뜹니다. 그 시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몸을 깨우는 녀석이 있습니다. 우리 아리아식은 어떻겠습니까? 또 아리아식이지 이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리아식은 어떻겠습니까? 아리아식은 졸리면 자야 됩니다. 그런데도 뻘떡 이렇게 세우는 녀석이 따로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잘 아시죠? 요즘은 뭐 행군거리가 짧아졌는데, 그 옛날에는 거의 뭐 왕복 기본 100km가 기본이었죠. 뭐 공수 특전단 뭐 이런 친구 출신 분들은 뭐 이 일반 그분들이 말하는 뭐 땅캐 뭐 이런 일반 육군 레벨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호된 그런 어떤 장거리 행군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일단 그 뭐 왕복 100km 정도만 된다고 해도, 저도 뭐 당연히 그 경험을 했습니다만, 뭐 새벽 한 2, 3시 이래 넘어가면은 거의 자면서 걷죠. 한참 걷습니다. 한참 걸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면 그동안 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졸면서 걸었죠. 뭐 졸았다기보다도 거의 잤다라는 느낌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 무념의 상태에서 딱 깨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때는 뭐다? 그 20km가 넘는 완전 군장에 그 하이바가 머리를 쾅쾅 때리는 그에서,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뭐 거의 비탈길 같은데도 거의, 물론 잠은 평지 때 더 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육신을 끌고 가는 놈이 누구겠습니까? 아리아식은 피곤하면 퍼지려고 하지, 그렇게 뭐 열의를 내가지고 이건 해야 돼 별로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만히 반추해 보면 이게 자승의 역할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일각에서 성철 스님을 비판하면서 그 비판하는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역비판을 하자면 밑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딱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 떠들어대면서 헛소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히 하나 뭐냐면, 성철 스님이 말년에 화두만 들고 있었다. 성철 스님이 말년에 화두만 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화두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철 스님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다 라고 주장하는,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망발 헛소리가 있습니다. 그 정말로 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찌꺼리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화두를 드는 목적은 뭐냐? 이 화두를 들고 있는 놈을 갖다가 칭견하기 위해서 든다 그랬죠. 이름하여 화두 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두 자성을 확인한다란 이야기는 뭐다? 곧 깨닫는다는 이야기죠. 자성을 칭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동정이래에서 몽정이래로 그리고 숙면이래의 단계를 거쳐서 성묘경계로 이어지면서 성묘경계에서 다시 대사각활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마침내 내외명철, 색적시공, 공적시세, 대원경지라고 하는 확철대오의 경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두를 들고 있는 이놈을 마지막에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는 자, 여기까지 하고 방금 한 이야기를 좀 부연 설명을 하고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동정 1회 단계에서 다음에 몽중 1회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숙면 1회 단계로 간다. 자, 그러면 숙면 1회 단계는 당연히 육식은 완전히 단절된 제 8식의 경계죠. 8식이, 아레아식이, 뭐라 그럴까요? 뭔가 그 이숙식이고, 장식이다 해가지고, 이 성가에서 워낙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제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악당 같은 존재로, 이게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아레아식이 뭐 굉장히 나쁜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장을 하고, 저기에서 뭔가 정보를 보내오면은 그동안 있었던 정보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날뛰는 건 누가 날뛴다? 온 육식이 날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아레아식이 이제 완전히 이제 소구가 되는 그게 우리 이름하여 이제 견성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동정 1회에서는 화두를 누가 돌릴까요? 동정 1회에서는 정일 때는 누가 돌릴까요? 가만 앉아가지고 그때는 의식으로 화두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육식이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육식이 화두를 의식하고 화두를 돌리고 있던 육식이 뭐 다른 일 한다고 바빠 막 움직여 뭐 울력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공양간에서 일을 한다든지 막 할 때 의식은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데도 화두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이 화두는 누가 돌린다? 자성이 돌린다. 그러면 동정 1회 단계에서는 육식과 자성이 서로 협업을 하는 거죠.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화두를 자성과 육식이 번갈아 가면 돌리는 거예요. 물론 의식을 하면서 정의 상태에서 의식을 하면서 돌릴 때 식이 돌릴 때도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자성도 같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의식을 못할 뿐이죠. 왜? 통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레아식이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의식 지가 지 혼자 돌리는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의식이 딴짓하고 있는데 돌리고 있어. 그럼 자성이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럼 몽중 1회에서는 몽중 1회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꿈에서 드러나는 것은 약간 칠식, 말라식에 가깝다 하지만 그게 꿈이 낮에 현실 세계의 반영이라고 보면은 육식도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몽중 1회에서는 뭐다? 육식, 칠식과 자성이 같이 돌리고 있는 거죠. 내가 꿈을 꾸고 있네? 근데 꿈속에서 화두를 딱 들고 있다. 그죠? 꿈에서는 육식 자체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역시 자성이 돌리고 있죠. 같이 돌리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럼 이제 숙면 1회로 와요. 숙면 1회. 숙면 1회는 육식, 칠식이었고 아레아식하고 자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두를 누가 돌린다?
아리아식하고 자승이 돌리고 있죠. 숙면 일여 단계. 오메일여를 몽중일여, 숙면일여로 나누면 특히 오메일에서 중요한 부분이 숙면일이니까요. 그 숙면일여 단계에서는 아리아식과 자승이 화두를 들고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더 들어가면은 성묘경계로 딱 이어지면서 온 계공에 일념불생에 시간 공간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전후재단의 그 경계 안에 딱 들어갔는데, 왜냐하면은 숙면 일회일 때는 낮과 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죠? 깨어있을 때 돌리다가 밤에 잠들 때도 돌리고 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성묘경계에 들어가면은 낮, 밤이 없어지는 거죠. 낮과 밤이 없어지는. 왜? 시간, 공간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몸뚱이도 사라지고 없고, 뭐 법당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옆에 도반도 없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화두를 딱 들고 있는 놈만 있대요, 화두를. 그럼 이 들고 있는 놈이 누굴까요? 아리아식과 자승이지. 성묘경계에서는 아리아식과 자승이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화두를.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구경각으로 가는 그 과정은 뭐다? 아리아식이 소거가 됐어, 아리아식. 이 아리아식이 소거가 되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도성으로 엎으셨다라는 것은 앞에 다른 영상에서 경허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했고요. 그럼 아리아식이 다 소거가 이제 되고 나면은 남는 놈은 누구다? 자성 하나가 화두를 딱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훤히 딱 밝아, 뭐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기의 그 자성 본래 모습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딱 하나 그걸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화두를 딱 들고 있는 이 존재가 있다. 자, 그러면 성철 스님께서 말년에 화두만 들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철 스님이 어떤 다른 노스님의 병문안을 가셔가지고 여쭙기를 거의 한마디만 여쭙는다고 했습니다. 화두가 성성하십니까? 아, 화두가 성성하다. 그럼 됐습니다. 병문안 끝. 그냥 돌아오셨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는데요.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화두가 성성하다. 아, 지금 어떤, 뭣도 모르고, 성철 스님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한 일화는, 원택 스님의 시봉 이야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철 스님이 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이제, 그 시봉을 하는 원택 스님이 이제 문의를 여쭙죠. 그죠? 그러면서, 스님, 어째, 전후가 어떠십니까? 성철 스님 계시다가, 똑같다. 원택 스님이 이해가 잘 안 돼. 뭐가 똑같은데요? 이 꼼탱이 같은 새끼, 뭐 알기도 못 알아듣고, 야, 막 똑같단 말이다. 아니, 스님, 뭐가 똑같단 말입니까? 화두가 성성한 게, 몸이 성할 때나, 지금 안 좋을 때나 똑같단 말이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일화는 벽암록 제2칙인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하고도 맞닿아 있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화두가 성성한 게 똑같아. 육신은 어쩔 수 없지만 나의 깨달음의 이 경지는 여여하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죠. 왜? 거기는 병들고 아프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풀이 죽고 위고 아래고 좌우고 중간이고 크고 작고
뭐 일체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화두가 승승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곧 여전히 그 나의 참 성품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즉 나의 깨달음의 경지는 여여하다. 자, 그런데 성철은 죽을 때까지 화두만 들고 있었다. 못 깨달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화두 참고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판인지 비난인지 아주 큰 소리로 하고 있습니다만, 성철 스님의 말년에 화두가 승승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화두를 들고 있는 놈이 자성이고 그 견성짜리고 그 경지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여여하다라고 하신 말씀이지, 아 언제 깨닫지 이렇게 화두를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 제가 성철 스님과 관련해서 정말 합리적인 비판이라면은 뭐 저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시쳇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입을 놀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오매일여를 부정하는 걔네들을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매일여를 깨달음의 경지다라고 오해를 하고 지레. 성철 스님은 그 깨달음이 이르는 한 과정이고 하나의 경계라고 말씀을 했지, 오매일여가 깨달은 경지라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철은 오매일여가 깨달은 경지도 아닌데 그 깨달은 경지라고 하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좀 억척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매일여는 깨달은 자리가 아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매일여는 자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성. 즉 오매일여는 자성이라는 이 존재가 낮과 밤이 없고 항상 여여하기 때문에 자성은 오매항일하다. 자성은 내가 깨어있거나 내가 잠들었거나 그거와 아무 관계없이 항상 여여하게 있는 거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 오매항일이지,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오매일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오매항일을 자성, 깨달음을 갖다가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매일여는 성철 스님께서 깨달은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오매항일, 오매일여라는 이 경계는 육식의 경계가 아니고 자성, 뭐 조금 더 양보하면은 그 자성과 사촌, 이웃 사촌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아식, 그죠? 그 경계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식으로 아리아식 자성의 바지자락을 잡고 그건 아니야, 육식의 경계로 봤을 때 육식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매일여는 육식으로는 10만 8천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근접하려고 해도 육식으로는 절대 근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식으로 오매일여를 비판한 모든 것들이 그냥 죄송하지만 잡스릴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좀 비판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에 든 것은 밤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낮과 밤에 똑같이 화두를 쭉 들고 있을 수는 없다. 근데
낮과 밤이 아예 없는 경계가 선묘경계라 그랬죠. 그죠? 5의 1의 단계에서는 낮에는 들고 밤에는 내려놓는 육식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육식에서는 낮에는 들었다가 밤에 잘 때는 내려놓고 자야 되겠죠. 제8식과 자승의 경계에서는 들었다가 내려놓는 게 없습니다. 왜? 걔들은 다 항일하니까. 걔들은 한번 들면 낮이고 밤이고 없습니다. 일여하게 쭉 가져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들었으면 밤에는 놔야 한다. 그래서 오매일연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육식으로 막 그냥 한번 그림을 아르마리로 그림을 그려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오매일여와 관련해서 앞에 승철스님과 향곡스님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향곡스님은 오매일여가 없다고 했을까? 봉암사 결사 시절에 향곡스님과 승철스님의 그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보면은 향곡스님이 승철스님 견지와 다름없는 어떤 그런 경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오도송이라든지 뭐 또 깨달은 응구의 그 어떤 깊이라든지 경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오매일여에 관해서만은 그렇게 부정을 하시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